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복.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이 복된 삶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즉 이제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의 내려야 할 이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복을 받는다, 또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사실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복의 개념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당연히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냐라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정의 내리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복의 개념을 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의 내려야 되는 복이 뭐냐?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편 29편을 통해 한번 그 복의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복, 최선의 복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거다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것을요, 이 다윗이 시편 초반부터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많은 시편 가운데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반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시편 16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6편. 우리 시편 16편 1절 2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고난 속에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는 분, 고난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죠. 다윗이 그것을 꾸준하게 자신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 다윗이 몇 편을 지었을까요? 150편 중에 73편이라고 하는 많은 이 숫자를 다윗이 직접 쓴 시편입니다. 이 73편을 여러분 다윗이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일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의 인생에 찬양과 경배와 기쁨과 감사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9편에 나오죠. 하나님, 저 원수를 내가 너무 죽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저 원수를 좀 죽여주시고 저 원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원망스럽거나 고통스럽고 전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들판에서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그곳에서 비파와 수금을 켜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또 이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고 도망자 신생을 이제 도망을 다닐 때에도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다윗은 늘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 내에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적국이죠. 자신이 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이 블레셋,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 이 블레셋에 이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죠.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안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고 있다가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적이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불태우고 가축을 다 죽이고 이 다윗의 두 부인과 많은 아이들을 잡아갑니다. 포로로.
그때 이 다윗을 믿고 따랐던 600명, 이 다윗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 블레셋까지 따라갔었던 600명마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사무엘상 3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인 이 압살롬에게 또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죠. 그때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모든 고백이 시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이유, 진정한 복의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죠.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에게 복은 단순히 세상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유일한 거부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간절함,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이 간절함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이 그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가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29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시편 29편은요, 다윗이 쓴 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29편에요, 이 반복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29편이 11절까지밖에 없죠. 우리가 읽었지만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단어죠, 여러분? 어떤 말이죠? 어떤 말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도대체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이길래 다윗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할 때 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게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 소리치다, 선언하다 또는 이게 고함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함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이 전능하심, 이 여호와의 소리를 오늘 본문 곳곳에서 좀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 위에 있대요? 물 위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물 위에서 우레 소리를 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레 소리는요, 말 그대로 천둥 번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천둥 번개의 소리가 이제 물 위에 있다라고, 많은 물 위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많은 물은 직접적으로는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다. 이 바다가요, 이 당시에 이 종교적 문화로서는 이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의 어머니 아세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세라가 바다를 다스리고 있다, 바다의 여신이다라는 뜻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아세라가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소리. 바알, 아세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죠.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게 여러분 결정적인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고함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권능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천사든지 세상의 모든 왕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그 너희 모든 권능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 뭘 하래요? 영광을 돌리래요.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래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같은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같이 나오면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리다라고 할 때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싶으면 돌리고, 내가 돌리고 싶은 상황과 환경이 되면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돌려도 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돌리다에 사용된 야하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된다라고 해서 너무 좀 크고, 그렇죠? 좀 막연하고, 좀 허무맹랑한 일.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이 복이라는 개념은 다윗의 일상의 삶에 빗대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잠을 자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동안 행해지는 나의 모든 지극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누가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2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린다라는 것을 2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뭐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그 말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보세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또 나오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 이어서 3번이 등장하죠. 영광을 돌린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뭘 하래요?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는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을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요. 주어가 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내가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 내가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맞죠?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과 이유에 가장 먼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가 많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당시 수요일, 주일, 금요일 날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여러분들이 매 예배마다 은혜를 받으십니까? 매 예배마다 회복과 새 힘을 얻는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와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나의 컨디션의 유무와 나의 컨디션의 고저에 따라 그 예배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평안하면 그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무력하고 힘이 없고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일이 있고 기분이 상한 일이 있으면 예배는 무슨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가는 예배.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어쩌면 1년을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쁠 때도 있겠지만 슬프고 불행하고 처절하고 힘든 상황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누구에게 피하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이고 그게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상황에 여러분 지지 마시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그런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함 주시고 지금도 소리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힘들어 예배 못 드리겠어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그래서 중심 잃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붙드는 예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이 등장하죠. 백향목. 이 성경에서 여러분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 하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성전도 이제 백향목으로 지어졌죠. 여러분 백향목은 이 단단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가리켜 수목의 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백향목은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매우 단단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향목은요, 이 평균 나무의 높이가 30m에서 40m까지 하늘로 쭉 일정하게 직선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근데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그 단단한 백향목을 꺾으신대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다윗이 했을까요? 그래서 백향목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 단단하고 멋있고 높은 백향목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그게 여러분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고요, 단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부러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늘로 쭉 뻗어 있는 모습,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 그걸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꺾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단단한지,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지, 여러분 무너져야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꺾여야 새로운 나무가 나고요, 꺾여야 새로운 가지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러져야 다시 만들 수 있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꺾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를 부수실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그 꺾임을 당하고 부스러짐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볼까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 두 지역이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 시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제 신명기 3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시돈 사람이 시론이라고 하는 그 곳을 지명하는 곳이 어디냐면 헤르몬산을 가리킵니다. 헐몬산이라고도 부르죠.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위에 있습니다. 최북단에 있거든요.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데스가 나옵니다. 가데스 광야. 가데스 바네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모세가 말씀으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교만하고 꺾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불행을 겪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가데스 광야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최북단에 있는 이 헐몬산 시론에서부터 최남단 가데스까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화염 같은 여호와의 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통해 어떤 한 지역을 통해 이 지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찬양의 시가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일부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 하루의 인생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겸손하게 받으며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죠? 내 주변 곳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일상의 감사와 일상에서의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절을 보십시다. 우리 1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 또 두 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무슨 단어가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라는 말이 반복되죠.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힘을 주시고요, 또 뒤에 보시면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강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면 샬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평강이지만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 이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전하다.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요? 여호와께 피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샬롬의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놀랍고 가장 은혜로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또 다짐하는, 또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이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누려야 할 이 내 인생 최대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